안녕하세요. 오늘도 사귐의 시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6장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할까요? 신앙적 문제를 지적받았을 때 가장 올바른 반응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1번 욕으로 듣는다. 2번 듣지 않는다. 3번 하던 대로 한다. 4번 깨닫고 회개한다. 정답은 4번이겠죠. 그렇죠? 근데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1, 2, 3번으로 반응했습니다. 6장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앙적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이걸 왜 나를 욕해? 라고 듣거나 안 들어 라고 거절하거나 그냥 나 하던 대로 할래 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6장입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온다는 거죠. 사실 지적을 받는다는 건 기회라는 거죠. 그걸 고침을 말미암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놓친 것이고 그래서 어려운 결과에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이 6장에 남아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포위된 도시, 희망 없는 도시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어요. 앞에부터 볼까요? 1절부터 3절에는 탈출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베냐민 사람들아 예루살렘을 떠나라. 거기 망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톤으로 되어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탈출하는 사람들. 이 도시가 이제 함락될 것 같아. 이 도시 이제 망할 것 같아. 도망가자. 내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 연고를 두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탈출하자.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출하는 그림들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을 보여줍니까? 막을 수 없는 적군의 이미지 그림을 그려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깝다. 날이 기울여 저녁 그늘이 되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를 헐자하도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이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예요? 이게 막을 수 없는 적군의 이미지예요.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라고 적군들이 낮에 오려고 막 왔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늦췄죠. 혹은 어떤 이런 일이 그게 늦춰졌어요. 정오까지 우리한테 오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못 왔지? 그럼 니네 실패한 거네? 우리를 처치하지 못할 거네? 정오까지 못 왔네? 괜찮아. 우리 한밤중에 올라가서 헐어버리자 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 자체가 뭐예요? 낮이건 밤이건 이 적군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수 없는 적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딴 얘기하면 읽으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탈출하라 베냐민 사람들아 라고 액센트가 저기가 있고 또 여기서 막을 수 없는 적군들이 낮에 가려고 하네? 그냥 밤에 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자들이 좀 달라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읽기에 좀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게 사실은 산만하다고 하면 산만한 거고 어떤 면에서는 입체적인 거기도 하죠. 이걸 입체적으로 읽으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것들 생각하시면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이제 공성전의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너희들은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 향해서 목책을 만들라. 그래서 이제는 이 목책은 어떤 거냐면 이제 공성전 할 때 쓰이는 나무로 된 커다란 그런 거 있잖아요. 돌도 던지고 이렇게 쫙 접근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넘어가는, 그쵸? 이 목책들이 쫙 올라와서 성을 쫙 에워싸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흘러가는 거는 사람들이 탈출하고 적군들이 몰려오고 이제 공성전이 시작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각각의 단락을 표현할 때 되게 문예적으로 표현을 해서 베냐민에게 탈출하라고 얘기해주고 적들이 늦었네? 늦으면 늦게 멸망시키지 라고 말하는 멘트를 치고 하나님이 목책을 쌓으라고 하고 라고 하니까 화자들이 달라지면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 그림은 이런 그림이다 라는 걸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왜 이렇게 되냐? 라고 멸망의 이유를 설명했죠. 이유가 뭐예요? 폭력과 탈취.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의 죄악이 그 물이 솟구쳐냄 같이 악이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막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이들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가 드러났다라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폭력과 탈취 그것 중에 폭력과 탈취를 얘기해요. 뭐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기성이죠. 욕심의 이기성. 그래서 힘을 써서 빼앗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제 거 내가 뺏어야겠다. 나 이거 갖고 싶어. 내가 뺏어야겠다. 야, 나 많이 가졌다. 이런 세상이다. 그렇죠? 이기적인 욕망의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너뜨리시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방향을 바꿔야 돼요. 훈계라는 기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훈계를 받아야 돼. 지금이라도 고쳐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단락으로 가죠. 근데 고쳐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죠? 두 번째 단락은 제목은 왜곡된 시선과 결과라고 작업하는데 반응이 뭐예요? 말씀을 욕으로 여긴다라고 하죠. 10절에 그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을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니까 왜 욕을 해? 약간 이런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지금 네가 잘못한 거 되게 중요한 걸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밖에 안 들려요. 뭐라고 하는 거구나. 왜 욕해? 약간 이렇게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욕으로 들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분노하신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 세대를 청년들이든 뭐 노인들이건 다 전 세대를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고 그들의 소유가 다 빼앗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한테 쏟아질 거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들이 멸망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뭐예요? 여기서는 탐욕과 안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다 탐욕을 부리며 라고 13절에 얘기하고 그 안일함,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겨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이 없는데 괜찮아. 잘못된 방향으로 사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괜찮아. 안일함. 사실 그 얘기를 괜찮다는 말에 혹하고 흘러가는 것도 안일함이죠. 이런 안일함이 이들의 멸망 이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훈계의 기회가 있는데 이들은 말씀을 욕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현실화한다. 이들의 문제는 탐욕과 자기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안일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두 번째 단락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이 두 번째 패턴이 반복되죠. 거절되는 하나님 화려한 예배라고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거절합니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16절부터 19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옛적 길 곧 전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가를 얻으라. 이미 너에게 바른 길을 전해줬어. 그냥 그리로 가. 그럼 평강을 얻을 거야. 라고 했더니 대답하되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라고 하고 17절에 소리를 들으라.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19절에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거절한다. 라고 표현하죠. 아예 거절해요. 그 길로 가. 싫어요. 이걸 들어. 안 들을래요. 이게 맞아. 거절하겠습니다. 그렇죠. 거절해버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화려하게 드려요. 그 다음에 나오죠. 시바의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온다. 오면 어찌미냐. 그렇죠. 그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너 중심이 변화돼야 돼 라는 말씀은 거절하겠습니다. 안 들을래요. 저 그렇게 안 갈 거예요. 대신 제가 제사를 화려하게 드려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시바에서 유황 아시나? 향품들 화려하게 드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 받고 푸시고 잘해주세요. 하나님께 진짜 하라는 건 안 하고 내가 이거 해드릴게. 내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예배, 화려한 예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어떤 결과를 맞아도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장애물을 주신다. 그들은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들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 앞에 장애물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세 번째 단락입니다. 네 번째 단락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북방의 침략과 통곡하는 도시의 모습을 그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북방에서부터 적군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 적군을 통해서 이들이 멸망하죠. 두려움과 통곡이 그들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정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핵심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죠. 정련이라는 단어 조금 낯섰는데 우리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은에 찢기가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풀무불에 넣어서 쫙 이렇게 끓여요. 그럼 녹아내리면서 위에 어떻게 돼요? 불순물이 떠오르고 그 이제 타서 없어지면서 이것이 더 순도가 높은 은, 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불순물이 섞여 있는 철도 마찬가지고 철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땅 하면 그냥 깨진단 말이에요. 놋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거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로 정련하셔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정련이 되지 않는 이 유다를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든 그들을 고쳐보려고 하셔도 그들이 되게 마음 꽉 먹고 아닌데 난 안 바뀔 건데 이게 뭐가 문제인데 라고 자기의 그 찌꺼기를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이 이 유다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하는 이유다라고 얘기한 것이 네 번째 단락입니다. 구조를 잠깐 볼까요? 첫 번째랑 네 번째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도 그림을 그려줍니다. 멸망하는 그 포위된 도시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이후로 이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훈계라는 기회를 얘기하죠. 마지막 또 그림을 그려주죠. 북방에서부터 침략해 들어와서 두려워하고 통곡하는 그림을 그려줍니다. 근데 여기는 공성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잖아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표현해요. 여기는 두려움과 통곡이죠. 이 기회를 놓쳤죠. 왜? 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훈계라는 기회가 있었죠. 근데 여긴 결과적으로는 그 기회를 놓쳤죠. 왜? 기회를 주셨음에 불구하고 정련되지 않은 고집스럽게 반응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복음을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멸망을 자처했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서 이 전체 각각이 하나의 설교이면서도 잘 연결된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전체 그림을 하나로 잘 모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적용해보죠. 첫 번째는 정면되지 않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겠죠. 완고함과 안일함에 대해서.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한 70% 잘하는 부분이 있고 30%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생이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30%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계속 반복적인 이슈가 발생할 거예요. 그럼 그 반복적인 이슈가 생길 때 내가 이걸 내가 고쳐야겠구나라고 깨닫고, 그쵸? 배우고 변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성장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셨으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을 겪고도 못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다른 사람 원망하고 자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못된 부분에서 합리화하고 자기 욕심을, 자기 탐욕을 그냥 다 쥐고 가고 그러면서 안일하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제가 반복해서 말하죠. 예레미야가 부정톤이니까 나를 찾고 내가 그런 사람인가에 두는데 아니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은 저희 성도님들 대부분 좋은 편이시거든요. 오히려 이 본문을 읽고 내가 문제가 많아, 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내가 정련된 거, 내가 찌꺼기를 없애고 내가 변화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 어려운 과정이 나한테 성숙의 과정이었구나. 지금 돌아보니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정금같이 나왔구나.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와 반대 모습을 갖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는 묵상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기회에 대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죠. 그렇죠? 근데 욕으로 여겼어요. 복음을 거절했죠. 이게 이들에 가운데 뭐였어요? 기회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이라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도 어떤 성경 구절로, 설교로, 예배로, 기도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소중한 기회예요. 그저 지나가지 마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도전을 주시는구나, 이런 인도함을 주시는구나, 내가 붙잡아야겠다. 말씀이라는 기회를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